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궁금하게 유도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삼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사랑 같은 이성처럼 새롭게 접하는 일들을 부딪히니 항원에서 벅찬 가슴이 뜨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듯 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제약받는 것이 삶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망이 싹트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주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감정이 돌입되어야 힘들어도 참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갈 때 신앙이 바르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레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아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독립과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힘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년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를 바로 설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와 삶의 원리에 적용하여 회복하는 예침이었습니다. 그 예침은 지금 우리와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때에는 너무 뜨거워서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여 나름대로 신앙의 노릇을 지켰다고 자부하다가 주님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이 변질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도 느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식은 때우는 머저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 그때 엉터리 신앙을 골라내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느냐. 은사는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달란트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해석을 하고 통변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한 뜨겁게 예침이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그 양육할 수 있는 지식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내 심장에 장착되어지면 새로운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제는 예배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힘이 실려지고 능력이 실려지고 권세가 되어지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먼저 드리기 전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그러면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모든 삶을 나누며 함께 하게 되었던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면 가슴만 두근거립니까? 기뻐서 날뛰고 그 기쁨을 어떤 상에 누릴 수 없는 만큼 우리가 벅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땅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집과 권력을 주셔야 뭔가 큰 뜻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여기서 깊은 내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모든 삶을 함께 해야 하는데 좋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은데 자기의 한상에 도취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기대며 매사에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날마다 하나님과의 협력하고 의지하며 호흡 맞추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예면은 믿음을 평가하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였고 그의 사람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자, 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야곱은 사기 같은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웠다는 것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믿음이 떨리고 그 떨림을 통해서 항우에 빠질 수 있고 그 항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엑스타시가 오겠죠. 그러다 보면 생명의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길도 보였을 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학력적으로 지식적으로 높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포지션을 보면 택할 가치도 없는 자, 사랑할 이유도 없는 자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에, 우리가 그런 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된다는 겁니다. 한번 택하시면 부족하다고 해서 웬만하면 절대로 버리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해도 본성이 금방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 테두리가 내면 깊이 자리 잡아야 자신의 재성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 해석되어질 때에 그 엘리체의 역사를 보면, 이 엘리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해석해지고 통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생겨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꿈틀거리는 일들이 정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부딪히고 그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지금 세움받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그 본성이 고쳐져요?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요? 계속 부딪히면 성화단계가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고쳐갑니까? 안 고쳐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받을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사기꾼 같고 어리석고 나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주니까 말씀에 부딪혀 보니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면 깊이 자리 잡아야, 뭐가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잡아야 자신의 재성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사랑하신 만큼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협력하며 남은 평생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미워했다. 사나티. 내 핑계쳤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핑계치면 나도 너를 내 핑계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핑계치겠다는 것은 뭐예요?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변화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은 차이는 무엇인가? 자, 예수의 자손인 에돔 백성과 야곱의 자손 유다 백성의 차이는,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결론은 뭐예요? 미워했고 사랑했다는 차이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에돔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악한 지역이다. 그들이 다시 무너져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누가 헐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헐리라 했습니다. 자, 에돔은 불타는 말이죠. 그 후에 그 호리호적이 입증한 것을 주전 13세기에 에돔인 그를 멸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던 사실이 최근에 고학적으로 발견으로 밝혀졌죠. 지금은 트란스 요단국을 말합니다. 사실이 유다가 먼저 망했지만 에돔보다 회복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유다는 혈연육으로 갖고 있는 사이잖아요. 누구 사이예요? 쌍둥이니까 형제 사이예요, 사실은. 혈연적인 사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먼 관계였습니다. 자, 야곱은 돌단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에돔은 뭘 했습니까? 그냥 고기 잡는 거로 끝났어요. 먹는 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에돔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성공한 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자부스러움에 인해 유다를 무시하고 굴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경제 혈연적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계속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관계? 앙숙 관계. 그러니까 누가 조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없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 민족에게 배워야 할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을 봐서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응할 수 있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승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도 첫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첫사랑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떨림이 있잖아요. 엑스타시가 있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승결을 느껴 못 느껴? 전율적으로 느낌이 있었어요.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에돔은 모든 것을 다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안개처럼 사라버질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레기 이후로 망합니다. 이 에돔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이 닥쳐와도 삶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가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속히 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 없다? 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내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큰 것을 어떻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한 유익만 크잖아요. 탐욕을 버려야 못 버려요? 탐욕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에 대한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에돔과 유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상태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게 한대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되어집니까? 선택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가 내 심령에 장착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안 느낀다? 전율적으로 느꼈을 때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더 깊은 내면적으로 쳐야 안 쳐요? 이것을 야단하는 거예요. 너무 그 간격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가려고 무지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야단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내면을 알아가는 그 맛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 그러한 기적, 그러한 이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나에게 약이 돼야 안 돼요? 약이 안 된다. 부딪히 않는데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앞서 나가니까 주님이 멈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비피하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징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순종하기 위해 부딪히는 것만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인식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과거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되는 축복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토스는 뭐랬어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개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입돼서 우리가 거기에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중요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뭡니까? 아하브라고 그래요. 히브리는,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 보면 죽여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정말 죄가 너무 커서 칼로 베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인데 그것도 눈 가려주고 무조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경이 그 의증이 크다 보니까, 먼저 앞서 나가니까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복음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쪽으로 달려가다가 안 달려가요? 달려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돔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 상징적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에돔이 될 수 있다 없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비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면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변화된 만큼 그 비중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합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그 신앙은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준다? 책임져. 근데 그 아멘 할 때 인간적인 개입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개입이 안 돼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자, 심판은 건 미스파트라는 건데요. 미스파트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하데스까지 갈 때 있어 없어요? 자, 하나님 만날 때 거의 지옥 입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올은 사망입니다. 자, 하데스까지 내려가기 있을 입구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